예, 좋은 하루입니다. 좋은 아침이고요. 우리 줌으로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예, 황순환 권사님도 보이고 우리 찬양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다 함께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사순절 묵상 25번째 날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쳐주신 이야기입니다.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고친 이야기는 제법 있는데
이 이야기는 그 중에서도 조금 독특합니다. 월요일 날 이제 듣게 하시고 또 말하게 하심을 우리가 봤잖아요. 패턴이 사실은 반복됩니다. 사람으로는 어쩔 수 없는 병을 고쳤다는 측면에서는 사실 이 이야기는 그다지 특별할 건 없어요. 근데 그 과정이 굉장히 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오고 손 대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면 통상 우리가 안수를 청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의 손을 잡고 굳이 마을 바깥으로 나갑니다. 그것도 그 사람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요.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동이 이제 불편한 맹인이니까요. 마을 바깥으로 나가려면 누군가가 인도를 해야 되는데 이건 거의 요즘 이제 지하철 역무원 같은 분들 그렇게 훈련을 받거든요. 맹인들이 이제 길을 안내를 부탁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안내를 해야 된다는 거를 그럴 때 이제 보통 팔을 하나를 내줘서 이렇게 안내하도록 그렇게 훈련받는다고 들었습니다. 뭐 그런 뜻인 건지 알 수는 없어도 맹인을 굳이 손을 잡고 이제 마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세요. 이게 사실 굉장히 진기한 풍경입니다. 보통은 그 자리에서 고치잖아요. 보통 병든 사람들 오면 그 자리에서 고치는데 이번 경우도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을 굳이 마을 바깥으로 그 말하게 하시고 이제 귀가 먹은 사람을 또 이제 사실 그렇게 하긴 했는데 이게 어떤 패턴에서는 벗어나 있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의 패턴을 따른 것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병을 고칠 때는 즉각적이에요.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고 나았다 뭐 그럼 나았고 뭐 그겁니다. 우리가 보통 성화라고 영화 같은 데서 이렇게 뭐 시간 끌고 막 그러는데 실제로 성경의 기술을 보면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굉장히 즉각적입니다. 그러니까 뭐 좀 시간 좀 걸린다, 뜸이 좀 든다 싶으면 그건 안수하는 정도지 뭐 굳이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한 케이스죠. 눈이나 어떤 귀 같은 경우 할 때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침을 자꾸 쓰세요. 침을 뱉어서 흙에 개서 뭐 하기도 하고 뭐 그렇긴 한데 이 경우에도 굳이 밖으로 나가셔서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게 독특한 게 보통은 한 방에 낫거든요. 그런데 침을 뱉어서 눈에 이렇게 바르시고 안수하시고는 물으세요. 어째 뭐가 좀 보이느냐? 그랬더니 예, 사람 같은 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댕깁니다. 그러니까 뭐 보이긴 보이지만 잘 안 보인다는 뜻이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다시 안수를 하세요. 그리고 그제서야 맹인의 눈이 완전하게 고쳐집니다. 이런 게 사실은 좀 독특한 거예요. 그때 주님이 그 사람을 집으로 돌려보내면서 또 당부하시기를 마을로 들어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선은 이 사건은 이제 앞에 있는 사건하고 조금 다른데 이 사건은 어쨌든 사람들의 눈에 뜨이고 싶어하지 않는다라는 주님의 마음이 그들의 노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의도적으로 당신의 기적이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것은 굉장히 역력하게 피하는 거죠. 노골적으로 피하는 겁니다. 이 사건의 배경은 이제 4천 명을 먹인 이 사건이 배경이 돼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5천 명을 먹이시고 4천 명을 먹이시고 그 다음에 이런 식의 기적이 여러 번 있었다라는 것을 암시한다고 치면 이때 이제 사람들의 소문이 굉장히 많이 퍼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중앙에 있는 그 종교 권력자들에게 되게 거슬리는 일이었어요. 주류 종교 담당자들의 심리를 건들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찾아옵니다.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적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시비를 거는 거거든요. 야, 그런 기적을 많이 베푼다며 그럼 우리들 보는 앞에서 증명을 해봐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적으로 우리가 믿을 수 있게끔 증명을 해봐라. 되게 열받게 하는 어법이기는 하지만 까짓 거 한번 보여주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오는 기적이라는 것은 이제 대표적으로 하면 기드온의 기적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잖아요. 승리할 거다. 내가 너와 함께 하마. 그랬더니 기드온이 기적을 요구하죠. 그러면서 양털 손뭉치를 마당에다 내놓고 마당만 젖게 하고 그 손뭉치는 가만히 있고 또 반대로 손뭉치만 젖게 하고 마당만 마르게 하고. 그래서 저는 그 기적 그 읽을 때마다 얘는 참 쪼잔하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거든요. 기드온은 참 쪼잔한, 저 같으면 그렇게 안 합니다. 그냥 뭐 하늘에 불벼락이 내려오든 뭐 그렇게 해야지 굳이 손뭉치 갖다 놓고 여기는 젖게 하고 저기 구하려면 세게 해야지. 근데 이런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적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그런데 그냥 사람의 생각으로 치면 뭐 굳이 이걸 피할 필요가 있냐. 능력도 있으시고 하실 수도 있고 어차피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시는데 굳이 이걸 피할 필요 있느냐. 그런데 주님이 안 해요. 그거를 안 합니다. 그리고 이후로 예수님께서 이런 장면에서 굳고 자리를 피하십니다. 특히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예수는 이걸 굉장히 꺼리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사람을 고치고 구하는 데 있어서 당신의 능력을 쓰는 데 있어서는 꺼리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 능력을 당신을 증명하는 데 쓰는 것은 굉장히 꺼려하십니다. 저 같으면 내가 그래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을 뻔때를 보이듯이 딱 보일 것 같은데, 그게 편한 길인 것 같은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처음에 예수님께서 사역하기 하시면서 받은 시험과 똑같아요. 이 돌을 들어 떡이 되게 해라. 이 돌을 들어 떡이 되게 해라. 그러니까 그게 그 시험 종목이 뭐냐 그러면 돌로 떡을 만들어서 배고픔을 면하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뛰어내리라고 그러잖아요. 성전의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래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네가 능력 있는 사람을 증명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며 성경에 네가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그 발을 이렇게 부딪히지 않도록 잡는다며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뛰어내려 봐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결국 증명에 관한 거예요. 예수님이 받았던 십자가상의 가장 큰 수치와 모욕이 뭐냐면 증명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네가 엘리야라며. 뭐 다른 사람의 병은 고쳤다며. 그런데 딴 놈의 병은 고쳐놓고는 자기는 해결을 못하냐. 딴 사람은 구원해놓고는 정작 너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냐.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이미 못을 박죠. 의원아, 네 몸부터 고쳐라 라는 속담으로 나를 비웃고 조롱하게 될 거다. 너 의사야? 그러면 네 머리나 먼저 깎고 너부터 낫게 해. 뭐 이런 속담으로 조롱할 거라는 거죠. 주님은 돌아오는 길에 바리새인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칩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헤롯의 누룩 또는 바리새인의 누룩이 뭐냐 그러면 그게 이 본문의 맥락이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좀 뉘앙스가 달라지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할 때 바리새인의 누룩이라는 건 보여주면 믿겠다는 오만,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들의 체면이나 종교적인 이익 때문에 진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리석은 명예,
어리석은 이름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헛된 자부심, 헛된 명예로 있는 그대를 받아들이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거죠. 헤롯의 누룩이라는 건 현실에 굴복해서 눈에 보이는 현실의 이익만 쫓아가는 탐욕을 뜻합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소위 참됨을 추구하는 종교인들도 빠져나오기 굉장히 어려운 함정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종교라고 생각하지 않죠. 우리가 믿는 믿음을 기독교라는 종교라는 터울에 가두는 것에 되게 불쾌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배울 때 그렇게 배워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되게 보수적인 교단에서 자랐거든요. 그때 성경 공부할 때 보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기독교 그리고 다른 종교 이렇게 구분하거든요. 기독교는 진리고 다른 종교는 다 종교야. 그래서 그랬는지 이제 이렇게 뭐 직업을 쓸 때도 보면 종교인 이렇게 돼 있거든요. 목사는 종교인. 그러면 아니 나는 종교인이 아닌데 왜 자꾸 그런 마음이 사실 늘 있어요. 불쾌감이 좀 있어요. 그렇지만 현실은 종교라는 터울에 갇혀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는 저에게도 그렇고 우리 여러분에게도 다 있어요. 저는 그래서 가끔 종교학 과목이나 또는 종교학적 관점에서 보는 기독교나 또는 다른 종교인들이 보는 기독교나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성에 대해서 이렇게 알게 됩니다. 이거는 복음이라기보다는 종교성에 가까운 거구나. 그리고 종교적인 배려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그 종교적인 특성과 복음 그리고 진리를 구분할 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정적인 오류나 약점은 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종교적 배려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런 거에 너무 크게 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의외로 그런 거에 자꾸 매이고요. 그리고 종교적인 천재들이 있어요. 종교적인 천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문선명이나 박태선이나 뭐 이런 사람들, 신천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신천지는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 뭐 머리를 베개별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라면 모를까. 이만희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그 어떤 탁월함이나 그걸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이제 그렇게 된 거는 저는 그냥 세상이 눈이 멀었다 이렇게밖에는 좀 생각이 안 돼요. 솔직히 종교적인 천재들이 있어요. 그거는 교회의 목회자들 중에도 있습니다. 교회 목회자들 중에도 종교적인 천재급에 속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거에 안 속았으면 해요. 보입니다. 내가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의 삶을 직면하게 되면 그러면 보여요, 여러분. 종교성과 복음이 어떻게 다른지 보이게 됩니다. 자유하되 단정하고 질서와 규범을 가지고 있되 자유로운 진리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끊임없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해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눈을 가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귀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종교성은 종교로 사람을 위로하고 위안하고 그리고 가리죠. 그리고 결국 진짜 봐야 하는 것을 못 보게 합니다. 그리고 정말 들어야 되는 것을 못 듣게 합니다. 자유하되 단정하고 질서와 규범을 가지고 있되 자유로운 진리의 사람. 그게 어떤 사람이겠어요? 저를 봐봐야 안 보입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을 보시면 보입니다. 내 안에 있는 나의 이름을 지우고 내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탐욕을 버릴 때, 그래서 깨끗한 마음과 손으로 하늘과 사람을 볼 수 있을 때
이 자유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판단과 오해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위해 능력을 쓰지 않습니다. 편하게 갈 수 있는데 한번 보여주시면 편하게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에게도 그게 낫지 않았을까요? 봐, 우리 주님 이런 분이야. 이렇게 힘주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믿음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죠. 예수님도 한 번에 못 고치신 적도 있어요. 뭐 그랬나 보죠. 예수님도 한 번에 못 고치셨다 그러면 또 뭐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한 번에 안 되니 두 번 안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반복한다는 건 뭐라고요? 강조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구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맹인을 마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이 맹인은 아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눈을 뜬 것보다 주님 손잡고 마을 바깥까지 걸었던 그 걸음, 그 길이 더 강렬하게 남았을 것 같아요. 나는 주님 손을 진짜로 꼭 잡고 걸었던 사람이야. 제자들도 이런 호사는 못 누렸습니다. 주님 손을 진짜로 손을 꼭 잡고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유대 남자들이 손잡고 걸을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사할 때를 빼고는 굉장히 이 접촉하는 것이 사람과 사람을 접촉하는 문화가 아니에요. 이 동네가 의외로 우리나라 문화가요. 사람과 사람 사이 접촉면이 넓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이렇게 어깨동무도 하고 포옹도 하고 껴안기도 하고 특히 외국인 여자들이 이렇게 우리나라 와서 경험하는 것 중에서 때린다고 그래요. 친한 친구들이 자꾸 때린다고 그래요. 웃으면서 어깨 이렇게 치고 등 치고 이거 바깥에는 없는 문화랍니다. 우리만 그런데요. 근데 주님 손을 꼭 잡고 걷는 거예요. 이렇게 누군가의 빛이 되고 의지가 되는 사람으로 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한 사람을 고치는데 그 사람을 고치고 그 사람을 위하고 사랑하는데 전력을 다하시지만 자기를 위해서는 그 무엇도 쓰지 않으신다. 그리고 오직 사람을 구하고 건지는 일에 집중하신다. 주님조차도 당신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 사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야말로 안달합니다.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들은 그냥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 있어요. 성찬식에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오르는 삶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다 나타나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예수를 이렇게 믿고 은혜가 충만하고 막 성령이 충만하다고 그러는 사람들일수록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 다른 기도를 하고 그리고 십자가의 삶과 다른 삶을 살고 성찬식에서 보여준 모습과 전혀 다른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영웅의 삶을 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팔아서 예수의 이름으로 복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높음으로도 가고 예수의 이름으로도 뭐 하기는 하지만 정작 그 사람의 삶의 속에서 구현되는 건 예수님의 모습은 아닌 거예요. 그걸 구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참, 순, 복음을 구분해서 참 복음에 참 진리에 이를 수 있기를. 그거는 제가 설명하고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야말로 내 이름과 내 나라를 내려놓고 하늘과 사람을 예수의 안목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을 때, 그래서 자유케 하시고 해방하시는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
그것으로 세상을 볼 수 있을 때, 그럴 때 보입니다. 복이 있으라 마음이 청결한 자여 하나님을 볼 것이다. 여기에 이룰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제네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혹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하여 아들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 아침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누군가의 빛이 돼서 그 눈을 열어주는 사람, 그 주님의 향기가 돼서 복음이 되고
또 참된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 귀가 열리게 하는 사람. 우리가 참됨 안에 거해서 우리가 참됨의 사람으로 살아야 그렇게 될 수 있겠죠. 주님 안에서 참된 사람의 길을 가도록 이 세상에 흔한 말로 부질없는 것에, 헛된 것에 마음 빼앗기고 속상하고 욕심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귀하고 귀한 그 길을 따라 가는 사람 되도록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빛이 돼서 어둠을 밝히는 사람 되도록 기도합니다. 될 때까지 믿음으로 계속 해야 되는 것이라면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사랑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날 오시는 그날까지 헌신합니다. 그렇게 주님만을 품고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품에 품고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바램,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여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의 향기가 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상처, 우리의 욕망, 우리의 실패, 우리의 분노 이런 것을 가득 안고 있습니다. 생선을 싼 종이에는 비린내가 나기 마련이고 향을 싼 종이에는 향이 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에게는 참됨으로 이르는, 행복으로 이르는, 평안에 이르는 향기가 아니라 자꾸 뭔가 꾸역꾸역 다른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 이 아침 우리 스스로를 생각하고 우리 주님 닮은 주님의 길을 가는 사람 되도록 잠시 기도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죠. 우리 아픈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복음에 이르지 못한 지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부모님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또 사랑하는 친구일 수도 있고 또 형제 또 누구든 복음에 이르지 못한
지인들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어찌하였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죄 가운데에서, 부질없음에서 건져지는 참된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 그들에게도 임하기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허덕이며 살지 않도록 하나님 복음의 능력으로 더딥혀 달라고 우리 스스로와 그들을 위해서 잠시 기도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다른 그 모든 것, 그 어떤 것보다도 오직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 안에 거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이 기쁨 안에 떠나지 않게 하시고 이 사랑의 깊이 안에 늘 잠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